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생명의 삶 말씀 묵상으로 서로 다름을 극복하는 원리라는 주제로 여주동행을 위한 묵상 나눔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것은 분명하죠. 곧 하나됨, 일치, 곧 연합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됨과 일치, 연합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다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를 포함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유통되는 그 고기는 요즘 우리는 그러한 고기나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지가 다 표시되어 있죠. 그러나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그런 것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들 가운데 참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는 아닌가, 이러한 갈등하에 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 속에서 믿음이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고기 음식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구별됨을 중히 여기는 신자들은 역시 아예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름이죠. 이런 서로 다름의 문제로 실제적으로 교회는 무엇이 옳은가 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다름의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은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무척 아주 요긴한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곧 먹지 않는 절제와 그리고 먹는 담대한 자유로 인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만 해도 그래요. 지금 우리 현장, 우리 믿음의 현장, 또 이제 예배 현장 안에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방역을 중요시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교회가 참 현실적으로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교회와 또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가 또 역시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빙산의 일각이죠. 오늘 묵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았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를 세우신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또 5절 말씀 또 함께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 또 중요한 또 원리가 나옵니다. 충분히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이 교리가 아직 이 로마서 당시에는요,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주일, 안식일, 월삭,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 등의 혼동을 가져오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묵상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하고 확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처럼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해서 사사시대처럼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해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확신을 하되 그 같은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곧 주를 위하여가 바로 그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또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확신할 수 있고 서로 다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 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자, 또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에서 우리가 연합되는 참 위대한 근거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데요.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하는 영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곧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 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엄청난 비판과 업신여김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서로 대적하지 마세요.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화목의 도구예요. 그래서 모쪼록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서로 다름을 극복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다름을 극복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